Progress. 네, 오늘부터 이제 마태복음 강의 그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강의 1번 자료입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이 됐죠. 그런데 마태복음 족보와 누가복음 족보에 대해서 그 관계성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아담 세계의 족보를 기록할 때는 누가 누구를 낳고 몇 해를 더 살며 자식을 낳은 후에 죽었다라고 기록하지만 예수님의 족보에는 그냥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만 있지 죽었다는 말이 없죠. 이제 이런 것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큰 차이입니다. 첫 아담은 흙에서 와서 일생을 수고하다가 흙으로 돌아가나 이것은 첫 아담 세계는 저주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 예수님의 세계는 저주를 복으로 바꾸는 세계,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영생하는 새 세계를 기록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는 똑같이 예수님에게로 이어지는 족보인데 구약 성경의 구약 시대의 족보에서는 낳고 죽고가 나오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낳고만 나온다. 이런 것은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놓치기가 쉬운, 그냥 건성 지나가기가 쉬운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영생이신 하나님이요 부활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고라는 말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는 죽음이 없으며 대대로 낳고 낳는 기록이니 셈족의 영적 세계에는 죽음이 없으므로 육신의 세계에는 당연히 죽음이라는 게 있지만 믿음 세계에는 죽음이라는 게 없다. 셈족의 정신 세계에는 선조가 죽었어도 육신이 죽었다고 해서 그 후손이 대를 이어서 살아있으면 그 후손에게 생명이 계속 이어지고 후손과 함께 사는 것으로 셈족의 믿음 세계라는 건 이렇게 보기 때문에 육신의 세계와 영의 세계, 즉 정신 세계에서의 차이점을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셈족의 문화, 그들의 언어 관습 이런 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조상은 죽지만 그 후손이 이어지는 한 조상의 생명은 여전히 살아있어서 믿음 세계에는 그 부활이며 그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대대로 산 자들과 동행하시는 것이다. 이제 이런 개념을 아래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그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럼 산다는 게 뭐냐? 살려주는 것은 영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살았느냐를 말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셈족의 믿음 세계라는 거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는 모든 믿는 자들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이게 부활이신 하나님이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런데 거기도 흑암이라는 것이 있는 거죠. 그런 존재다 이게. 그런데 그 흑암만 있는 곳에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존재라는 말인데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존재라는 것이 없는 거죠. 나무도 풀도 공기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제시며 만유 자체이므로 항상 산 자들과 함께 현존하여 살아계신다. 여기서 산 자라는 건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영이 거듭난 사람들과만 함께한다 그런 말이에요. 지옥세계 사람들과는 지옥사자인 마귀가 함께하는 거죠. 생명의 세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현존하여 살아계신 거예요. 이게 셈족의 그 정신세계라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이고 그들의 언어 관습이죠. 그러므로 주님은 마르다에게 나는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육으로는 죽은 나사로의 시신 앞에서 선언하셨고 무덤에서 불러내셨으니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딱 나사로야 나오라 그럼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을 때는 보이지 않았다가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면 딱 나타나지 않아요. 존재단 말이야. 그게. 결국은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죽이고 살리는 모든 없게 할 수도 있고 있게 할 수도 있고 말씀의 능력이에요. 우리도 천국 복음으로 초대를 받아 어둠과 죽음의 권세로부터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나타난 뜻이고 성령으로 영이 거듭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도 다윗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부활이며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사자들을 세상에 보내심으로 전도자들이 선포하는 복음 전파의 나팔소리를 듣고 영으로 깨달아 회개하고 천국 복음을 마음에 믿은 자들을 불러서 현세의 천국인 교회로 모으고 계시는 중이다. 천국 죽어서 천당 가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생에서 현세에서 그분의 몸이라고 그러고 그분의 집이라고 그러고 그분의 나라라고 하는 게 교회를 말하는 건데 현세에서 거듭난 영을 가진 사람들을 즉 혼들을 영혼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시는 중이다. 그러니까 현세에서 천국에 이미 들어와 있어야지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간다. 그것은 맞지 않는 얘기다. 성경과는 전혀 안 맞는 얘기죠. 현세에서 세상 사람이면서 죽은 다음에 천당 간다. 예배당 열심히 다닌 다음에 죽으면 천당 간다. 그건 안 맞는 얘기거죠. 현세의 천국에 들어온 사람만이 이미 그 천국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교회 생활의 연장선상이 내세라고 하는 새 세계로 이건 영의 세계, 믿음의 세계가 연장되는 걸 말하는 것이지 물질계가 연장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생명의 세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의 1장 족보를 회복력으로 인용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이다.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시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유다가 다말에게서 여기 에게서라는 사람이 이제 네 사람이 나오는데 다 여인들이죠. 유다는 시부고 이제 육신적으로 보자면 다말은 자부잖아요. 그 창세기 38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의 구속사를 모르는 사람이죠. 만약 윤리 도덕적으로만 해석을 한다면 성경이라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들을 다 해놓고 있는 거죠.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가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이 람을 낳고 람이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이 나손을 낳고 나손이 살몬을 낳고 살몬은 가나안 땅 정탐꾼 중의 하나였죠. 유다 지파를 대표한 살몬이 라합에게서 여기 에게서가 또 나왔어요. 아까는 유다가 다말에게서라고 돼 있었죠.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룻에게서 여기 에게서가 또 나왔어요. 이건 특별하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 왕을 낳았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자에게서 누구죠? 밧세바예요. 솔로몬을 낳고 이 에게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유의해서 읽어야 되는데 누가 누구를 낳았다고 하지 않고 누구에게서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미가 여기에 감춰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이 아비야를 낳고 여기 솔로몬부터는 마태복음 1장 7절부터는 이제는 왕의 족보죠. 그 전은 족장시대 또 사사시대 이런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인 것이고 다윗이 왕의 등극을 했을 때까지 하고 나서 그 후 이제 왕국 시대의 왕들을 이제 쭉 기록을 했는데 우리 지체들은 유다 왕국의 왕들이 몇 명이었었는지 역사상에 이런 것을 잘 유심히 안 볼 수가 있는데 원래는 22명이죠. 그런데 14대 14명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다. 그러면 8명이라고 하는 왕은 왕 노릇을 했지만 천국의 왕으로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제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우시야가 요담을 낳고 요담이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가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가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가 아문을 낳고 아문이 요시야를 낳고 바빌론에 끌려갈 때 요시야가 여고냐와 그 형제들을 낳았다. 바벨론에 끌려간 후에 여고냐가 여기 요시야가 여고냐 하나만을 낳은 것은 아니에요. 그 바벨론에게 점령당했을 때 왕들이 자주 바뀌게 되죠. 애굽 왕이 올라와서 지멋대로 왕을 세우고 바벨론 왕이 또 와가지고 또 다른 왕을 또 세우고 이런 거 반복해서 했는데 그건 전부 빼버린다 그래요. 그리고 그 중간에 음녀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가 자기 아들 손자들 싹 죽여가면서까지 여자가 이렇게 왕권을 행사한 적이 있었는데 그 여자와 그 여자가 낳은 아시아 등등 하는 그 여자와 관계되는 왕들은 명분상 왕이라는 그 직책을 가졌었지만 여기 예수님의 족보에서는 천국의 왕권에서는 다 삭제해버린다. 그래서 8명이 왕이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걸 잘 기초 지식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마태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 수가 있는 거니까. 자, 이제 15절로 13절부터 읽어야 되겠구나. 스알디엘이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이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이 엘리야킴을 낳고 엘리야킴이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가 사독을 낳고 사독이 아킴을 낳고 아킴이 엘리웃을 낳고 이 사람들은 전부 바벨론 포로 중에서도 대가 이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열왕기편이나 역대기편에는 이런 기록이 없죠.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당한 것으로 망한 것이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지만 예수님의 생명의 계보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고 암암리에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걸 지금 바라고자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5절부터 엘리웃이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이 mat단을 낳고 mat단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고 여기까지가 이것을 암흑시대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이제 세계사에서도 이게 세계사 우리 저기 은상이 형제하고 애송이 자매는 그 세계사 공부를 했으니까 알 거예요. 암흑시대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빛인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수가 없는 그런 긴 역사는 그래도 시간은 흘러갔다는 것이죠. 우리 코로나 시대가 지나갔죠. 굉장히 어둠의 시대였잖아요. 그렇지만 시간은 계속 지나갔고 그동안에도 죽는 사람도 있고 새로 태어나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역사에서는 그걸 전부 암흑시대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와 딱 맞물리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새날이 빛이 오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암흑시대 다음에 광명 참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역사와도 이게 성경 이야기 딱 맞물리죠. 그러니까 남편 야곱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고 마리아에게서 또 에게서가 나왔죠. 에게서가 있으면 전부 여자들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 많은 몇 사람은 이제 여자들 유다의 자부였던 다말, 에게서 또 라합이라고 하는 이 라합이라는 여자는 창녀 기생이었잖아요. 기생. 룻이라는 여자는 모압의 부정한 이방 여자였었어요.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자 바세바라는 사람은 다윗이 남의 아내를 뺏어 그 남편을 강제로 죽이고 뺏어온 여자예요. 이런 것을 의도적으로 지적을 한다. 똑같은 성경인데 문구를 읽을 때 어떤 여자 이름 보고선 거기서는 에게서라고 할 때는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걸 잘 생각을 해 두셔야 돼요. 이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불리시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그러므로 이제 중요한 말씀이 마무리에 나옵니다. 모든 세대수가 아브라함부터 즉 그러면 첫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까지는 천국의 족보에서는 빠진다. 하나님 나라의 족보에는 들어가는 사람들인데 천국의 족보에서는 빠진다 이거예요. 모든 세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이고 의도적으로 14대로 이렇게 자른 거예요. 다윗부터 바벨론에 끌려갈 때까지가 또 14대이고 바벨론에 끌려간 후부터 예수님이 마리아라는 여자를 통해서 태어날 때까지가 14대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 시기를 암흑 시기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오시면 낮이 온 거다. 빛이 왔다. 참 빛이. 그런 메시지를 성경의 족보에 의도적으로 감춰놓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1절로 12절 이건 이제 개정 성경을 인용했는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역대상 3장 15절 인용했는데 봅니다. 요시야의 아들들은 유다 왕국, 이스라엘 왕국의 개혁자 중에 개혁자가 요시야죠. 다른 많은 앞에도 개혁자들이 있었는데 산당과 산당 제사장은 퇴파시키지를 못했잖아요. 그런데 요시야 왕은 산당과 산당 제사장들을 전부 회파시켜버렸잖아요. 완전한 개혁자예요. 그런데 그 요시야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 이 사람은 왕위에 오른 적이 없었다. 둘째 아들 요야킴, 엘리야킴이라고 바로 느고가 와서 반애굽주의자였던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키고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을 위에 앉혔어요. 이것은 세상의 큰 군주가 이스라엘 나라를 왕을 폐위시키고 자기 맘대로 세웠으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를 세상 임금이 오히려 자기 맘대로 좌지우지하는 그런
암흑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마태복음 족보에서 왕노릇을 했지만 빠진다 이거예요. 이런 걸 이제 잘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셋째로 시드기야,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 대신 바벨론 왕이 이번에는 애국과 그때 당시 세력 다툼을 이스라엘 나라 하나를 두고 애국과 바벨론이 세력 다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애국 왕이 올라오면 바벨론 왕이 세운 왕을 폐위시키고 자기에게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을 왕위에 세우고, 바벨론 왕이 또 침공을 하면 애국 왕이 세운 왕을 폐위시키고 자기에게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고 그랬는데, 이방 큰 제국의 군주가 임의로 세운, 즉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닌 세상 왕들이 세운 왕은 족보에서는 빠진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기독교계에서 무슨 조직신학을 해서 큰 자로서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큰 예배당 세워가지고 왕노릇하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의 족보에서는 사실은 빠지는 건데, 이런 이치를 너무, 이런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읽어도 이런 것이 감춰져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니까 이게 문제인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들이 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 땅의 왕족들이라는 거예요. 큰 음료 7머리들이. 그런데 천국에서는 그들이 제외된다. 그런 걸 지금 암시한다는 것이죠. 자, 요시야의 차자인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의 형제는 시드기야, 여고냐의 숙부, 즉 마지막 개혁자였던 요시야의 아들들이 셋이 왕위, 이 사람이 세우고 저 사람이 세우고 이렇게 세웠는데,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멸망왕이잖아요. 유다 왕국의 문을 닫은 왕이 시드기야 때인데, 바벨론 왕이 와서 시드기야를 철사줄로 묶어서 림나로 끌어가서 거기서 자식들, 시드기야 왕의 자식들 다 눈 뽑는 거 이런 것을 다 보게 만들거나 철사줄로 이렇게 쇠사슬로 오라로 묶어가지고 바벨론에 이제 가는 그런 아주 비극적인 왕이었었죠. 이게 이제 유다의 마지막 문을 닫은 왕이었었어요. 야곱, 이스라엘의 12 아들은 구약 관점에서는 예수님 지파인 유다 지파에게, 구약의 관점으로는 혈통적으로는 예수님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시니까 유다 지파에게 야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에 따라 남유대 왕국의 왕권이 이어졌어요. 이것은 다윗에게 약속한 약속이,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죠. 밧세바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징벌을 하셨지만 다윗의 위를 끊어지지 않고 대를 이어지게 해줄 거라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어졌죠. 말씀이 이루어졌죠. 역사상에.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고냐, 고니아라고 단어하는데, 그들의 자식들은 역대상 3장 17절로 18절에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여기 부다야라는 사람을 잘 염두에 두셔야, 이건 바벨론 포로 중의 왕손을 지금 기록을 한 거예요. 세낫살과 여가미아와 호사마와 느다나요였는데, 느바디아요였는데, 이 부다야의 후손이 바벨론 포로를 귀환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끝나면 70년 후에 바벨론으로 포로되어져 간 이후에 2세 아니면 2.5세를 이끌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스룹바벨이라는 왕이었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돌아온 무리의 대제사장은 여호수아였었죠. 그러니까 왕통과 제사장의 그 기본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암암리에. 그 14대를
특별히 기록을 했어요. 자, 애굽이나 바벨론에 사로잡힌 왕들은 거기에서 죽었으나 여고냐는 바벨론의 후대 왕에게 후은을 입어서 유대의 왕위가 복권되었으며 무려 30여 년이 지난 후에 그 유대에서 끌어간 왕의 후손이었던 한 사람이 고개를 들게 하고 죄수복도 벗기고 바벨론이 점령한 모든 그 제후국들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분봉왕국들인데 그런 많은 왕족들보다도 예루살렘의 왕을 으뜸으로 이렇게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바벨론 왕이 갑자기 마음이 바꿔져 가지고 그렇게 한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는 머리를 들고 왕권을 회복하게 했다는 건 그는 하나님 앞에 우리 선조들께서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그렇게 미워하셨는데 계속했고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잘못을 깊이 깨닫고 자기가 나는 이 감옥 어둠 중에 이게 죄수복을 입고 이렇게 갇혀 있는 것도 살아있다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가 깊이 뉘우치고 돌이킨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이제 다시. 그래가지고 그를 통해서 왕통이 이어지게 만들었다. 이런 걸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유다는 특히 실로가 오시기까지 땅에 속한 하나님의 기업인 이스라엘 왕국에서 지난번 번역은 홀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치리권을 말하는 거예요. 규를 잡은 자의 조상이므로 이 홀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명분상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권을 주시지 않으면 힘없는 왕이죠. 근데 우리 요즘 표현으로는 식물 대통령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국민들이 전부 대통령이 뭔 말이야, 들으려고도 않고 권위가 없는 거야. 대통령이 하는 말은 곧 법이잖아요. 그런데 국민들이 저 사람 거짓말만 하고 저 사람 뭐 하는 거 보면은 이거는 아니다. 이제 민심이 다 떠나버린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규를 뺏어버린 것이죠. 왕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온 백성들의 그 절대적인 지지, 그 왕권을 강화시켜줬기 때문에 모든 백성이 왕명이면 절대 복종을 하기 때문에 국가가 이렇게 튼튼하게 세워지고 유지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규를 빼앗아가 버리시면 명분상은 왕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왕권을 이미 뺏었다는 뜻이니까 그것은 왕이 아닌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왕이 22명인데 거기에는 들어가지 마태복음에 나오는 왕의 족보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이 그 왕권을 뺏었다. 예를 들어서 세상 나라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미약하고 힘없게 이렇게 천민으로 시작해서 올라왔지만 모든 백성들이 그를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그가 하는 일은 틀림없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들보다 훨씬 더 선견지명이 있고 모든 것을 명확하게 확실하게 처리를 잘한다라고 믿으면 국민들은 그가 하는 말, 그가 나를 따라주세요 하면 다 그를 믿고 인정을 해주고 따라주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강압적으로 힘으로 눌려서 무슨 국가의 권력기관들을 동원해가지고 강제로 따르게 만들려고 하면은 점점 민심은 이반되고 떠나가는 거죠. 그런 경우는 명분상은 왕이지만 왕권을 하나님이 거둬간다는 뜻인 것인데, 이제 최소한 이 정도는
배운 사람이 대통령을 해야죠. 이 정도는 아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는 아담부터 데라까지의 족보가 제외됐다.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잖아요. 예, 아담부터 데라까지의 족보는 마태복음 1장에는 제외되었는데, 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은 흑사람의 기본은 의문의 율법, 조문의 율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모세의 제자로를 자처하던 자들의 유대교 체제로 실현된 족보이며, 아담부터 데라까지 그 권세를 주장하던 사람들은 하늘과 땅이 저주받은 때였었기 때문에 저주의 세대들을 인도하던 권세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마태복음, 천국 복음에서는 뺀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는 들어가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은 흑사람의 계보는 의문의 율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모세의 제자를 자처하던 자들의 유대교 체제로 실현된 족보이며, 즉 율법을 행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가고자 하는 자들은 천국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그 말이죠. 결론적으로는 선지자들의 영적 신앙이 천국의 왕이신 그리스도께 이르는 것입니다. 구속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인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도록 세법을 가르칠 위로부터 난 새 사람인 구속자의 계보이며,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계보이나 조문의 율법 체제인 아론 반차 신앙은 제사장 체계도, 왕의 체계도 하나님 나라의 왕과 제사장들, 천국의 왕과 제사장들은 다르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 속한 기업인 교회 시대, 이방인의 때가 오면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있으므로, 율법 제도 안에서는 왕권이 유다에게 있었죠. 제사장권은 레위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혈통에 따른 거였었죠. 그러니까 그 족보는 천국의 족보에서는 빠진다. 자, 요셉의 장자인 므낫세 지파는 구약 성경에 이미 므낫세가 요단 동편에서도 한 기업을 받고 요단 서편에서도 한 기업을 받으므로 므낫세의 아버지인 요셉이 장자권이 실제로 있다라는 것을, 율법 제도에 의하면 왕권은 유다에게, 제사장권은 레위에게 있는 것 같은데, 그건 겉으로 나타나는 현실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장자권은 요셉에게 실제 있는 거다라는 것을 이미 구약 성경에 제시가 돼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여기 유대인의 왕으로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와서 배척받고 죽임당한 인자 예수가 죽으면, 예수가 죽을 때 그 죄패에 유대인의 왕 예수 이렇게 기록이 됐다고 그랬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왕은 이미 왕통이 끊어졌고 이두메 사람인 헤롯이 왕 노릇을 할 때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사실은 왕권이, 하나님이 보실 때 왕권이 없는 그 기후를 하나님이 뺏어버린 시대에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그 호를 가지고 오신 것이란 말이야. 이런 걸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을 읽을 때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와 배척받고 죽임당한 인자 예수가 죽으면 왕권은 이제 혈통적인 왕권은 끝나고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고 그 영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의 형제들 중에서 장자들의 총회에 들어간 이기는 자들, 곧 장자들의 교회가 낳은 사내 아이들이, 이건 이제 계시록에서는 증인들이라고 그러는데,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국의 왕권을 상속하게 된다. 이건 엄청난 전환인 것이죠. 그러니까
저주의 세대는 끝나고 이제 저주가 변화해 복이 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잖아요. 아담은 저주의 근원이고 이 두 분기점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여고냐와 그 형제들은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도 남은 자들을 대표함으로 바위 무덤에서 부활 승천하셨다가 그 영으로 재림하신 그리스도의 영적 형제들을 상징하는데, 이 사람들은 바빌론 포로에 사로잡혀가서 암흑 중에 빠졌기 때문에 역사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왕통이 끊어진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는 암암리의 바벨론 포로 중에서도 왕통을 잇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항상 심판과 구원의 두 시대를 연결하는 고리가 되는 왕족은 인자 예수와 그 영이 되신 그리스도를 예수로 확정을 합니다. 그러면 유다의 그 바벨론 포로 중에서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이 왕이 아까 그 족보에서 읽을 때 부다야라는 사람의 후손이죠. 그 사람이 에월 무로닥이라고 하는 바벨론 왕 때 머리를 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회복이다 이거예요. 부활. 그건 다음 시간에 말씀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 이어갑니다. 네, 그리스도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지만 죽음이 없는 분이고 반드시 그분은 부활한다. 신앙세계라는 것도 온 세상이 전부 교회를 세속화시키고 타락시키지만 한 시대의 종결기에는 반드시 교회의 회복운동이 일어나서 교회는 회복되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것을 성경이 말한다.